오늘은 구약성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로 15절의 말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이 내게 맡기사 내게 부지런히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주 고기를 내가 어디서 주리까? 이들을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는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오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1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평생 5만 번 응답을 받은 그러한 기도를 했던 인물로 유명하죠. 그가 생전에 기록했던 그의 일기장에는요, 오늘 우리에게는 단돈 1페니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수백 번 등장할 만큼 매 순간순간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고아원 건물을 5개나 지었고요. 약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점이죠. 그리고 그가 전해준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300명의 고아들과 함께 했던 어느 날 아침의 사건이었는데요. 고아원 식탁에는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날 주방 책임자가 뮬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줄 아침 식사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얼굴이 불구스름한 채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뮬러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는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을 모두 식당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3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앉힌 후에 자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두 손을 모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귀한 식탁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능한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300명을 앉혀놓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 뜨면 이 앞에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런데요, 눈을 뜨자마자 똑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근처에 제과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빵을 만드시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도통 잠이 들지 않아서 뒤척거리다가 생각이 들었는데 요 근처에 뮬러 씨의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걸까? 잠도 안 오게 하시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밤새도록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빵을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우유를 운송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카트가 바퀴가 그만 웅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축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유를 조금만 놔두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제가 기부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한 번으로 응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번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도록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손꼽을 만큼 있나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뮬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뮬러를 통해서 1만 명이나 되는 그 고아들이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를 추모하고 기념관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의 배고픔을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늘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시편 68편 5절에서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절에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사람들은 안 들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뮬러에게 이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요, 과연 그 기도가 합당한지 그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 측면에서 바라보실 때 이게 합당하신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영광이 되는지를 하나님께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바로 자녀의 요청은 사랑을 기초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의 생활은 전혀 다른 이방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일일이 세심하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기 시작했던 어느 날 이 민족의 대이동에 한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른 인종들이 그만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탐욕의 결과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성도 여러분,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배 시작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상 나누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너무 시험에 자주 들어요.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이 아니라 내게 이곳을 따라가면, 이 무리를 따라가면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따라왔던 거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출발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신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죄가 어떻게 전염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6절에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무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홍해의 물 기둥도, 수장당하는 애국 군대들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나조차도, 만나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푸념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삽니다. 주를 위해 에드먼턴에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의하면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에서 모든 명예와 부를 버렸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의 쾌락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잠깐 분의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 쾌락에 몰입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헛된 세상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말았죠.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 나는 저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저들을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닌데 어째서 내가 이런 괴로움을 지금 계속해서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이 메마른 광야에서 얻지 못할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조금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고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6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이나 넘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모세는 갑자기 큰 근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였을까요? 민수기 11장은 광야 행진을 시작한 지 고작 3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3일 만에 다 메말라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한없이 그의 마음이 땅으로 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미 앞에서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진영 끝을 불살랐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 4절에 보면은 그 사건이 벌어진 직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조금 전에 그 엄위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깨닫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육신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몸은 모세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입술로 이야기하고 나왔지만 전혀 그들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보여주실지 그들은 하나님께 기대를 걸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인을 보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고작 이야기한다는 것이 고기를 먹지 못했다. 하나님을 고기를 먹이지 못하는 존재로 그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이시죠? 일생 일대의 문제예요. 선택, 여러 선택 과목 중에 한 가지 선택하면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명을 다해 인생을 하나님 주신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명제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갈 때 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실족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최종 목적지인 구원의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첫 관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좁은 문이었어요. 첫 관문이 좁은 문인데 그곳에 도착하기까지가 너무나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살던 멸망의 도성인 그곳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 주변의 지인들이 자기를 계속 붙잡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만류하고 뛰쳐나오느라 그는 한동안 씨름을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걸어가는데 그만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지금 인간적인 힘을 다해 빠져나왔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죄짐을 짊어진 채로 그냥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간신히 그 늪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때 세속현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와이즈맨입니다. 이 지혜로운, 세상이 바라볼 때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이 사람이 내가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겠다라고 그를 인도해 갔는데 율법이 있는 율법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율법산에 오르기가 얼마나 힘들고 가파랐는지, 그리고 그가 그 정상에 오르려고 할 때마다 화염이 품어져 나와서 그로 하여금 번번이 넘어지게 했어요.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전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왜 내가 처음에 가르쳐준 대로 좁은 문을 향해서 그곳만 바라보고 달렸어야 되는데 왜 다른 것에 기웃기웃했느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전도자가 크리스천을 이끌고 좁은 문 앞에까지 인도해 줍니다. 밝은 빛을 따라서 그 좁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주변에는 계속해서 사단이 내뿜는 그 불화살이 계속해서 품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따라 이 크리스천이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안에서 그를 맞이하는 따뜻한 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이 앞에 있던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기 쉽도록 이렇게 풀어놓은 그러한 좋은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방 잡족들의 꼬드김에 그들도 같이 가십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그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오늘 저는 어디쯤 지나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도성에서 빠져나오셨나요? 죄의 늪을, 절망의 늪을 여러분들이 빠진 채로 그곳에서 헤매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곳에 빠져나왔는데 율법의 산에서 여러분 허둥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우리 신앙의 여정,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의 그 마음 상태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를 살피신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멀찍이서 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 문제는요, 그다지 큰 시험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고기 때문에 불평하던 문제에서 왜 이스라엘의 리더의 문제로 전환시키셨는지,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던 광야 생활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이슈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국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고기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냥 한 사람이 푸념하고 지나갈 문제입니다. 근데 몇 사람이 그냥 푸념하고 지나갈 문제가 6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원인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너와 함께할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 라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어디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그냥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걸로 쓱 다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이 고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모세가 보행자만 60만 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과연 6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실 수 있겠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끈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디자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 청년부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막 밤이 늦도록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너희가 시작이야. 시작은 언제나 다 그랬어. 누구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나 자 보거라. 이제 너희들이 이 믿음의 과정을 잘 견디고 훈련하고 배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작년부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문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숫자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 사이즈의 문제도 아니고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 있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평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못하실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냐는 거예요. 하나님 버젓이 지금 일할 준비를 가지고 계셨는데 왜 그 앞에서 통곡하고 그렇게 하였냐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는 계속 말씀의 씨앗, 전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뿌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뿌린다고 해서 이것이 다 열매가 맺혀집니까? 이 뿌려진 씨앗이 썩어야 합니다. 썩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이 썩어져야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썩어져야 합니다. 기도로 썩어져야 하고 예배로 썩어져야 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도록 썩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